예, 신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소제목인데요. 도전받는 신의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프로테즈를 말한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스웨덴 85%, 영국 44%, 프랑스 54%처럼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실론자가 이렇게 많은 국가가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일들이 중세시대를 지나서 서구 유럽 문명을 보면 중세시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믿음들이 자꾸 깨지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할수록 이런 믿음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신을 믿는 믿음들은 더 쪼그라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갈수록 더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휴머니즘 얘기하는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잖아요. 그 르네상스가 어디예요? 그 기점이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 신 위주로 있었던 그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인본주의로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핵심을 가지고 르네상스가 탄생한 것이고 그 시대에 많은 인본주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탄생해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신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또는 도킨스 같은 사람은 신 가설은 망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종교도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도킨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사형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이분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뭐죠? 만들어진 신인가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받는 신은 설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획기적인 신관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 철학자죠. 철학자가 종교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영혼의 갈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한다. 라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했다는 거죠. 철학자. 여기 여러분 되게 획기적인 개념이죠. 그동안 우리는 신을 다 대상으로 생각했잖아요. 신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네, 신을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대상으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 전지전능한 대상으로. 우리 밖에 있는 무소부지한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주는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죠. 종교가 생기고부터 신을 그렇게 생각했죠. 신을 대상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발전해봐야 결국 내 안에 있는 신, 내 안에 신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정도죠. 그런데 이 마리아 릴케는 신은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방향이라고 그러죠. 방향.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신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신이.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신이 방향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최고의 지선, 최고의 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공공의 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고 지침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를 마리아 릴케가 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이제 신관이죠. 기존의 종교들이 그렇게 외쳤던 신은 이제 더 이상 마리아 릴케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신관을 많이 선호합니다. 특히 사회학자들, 윤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신관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한 사회에서 최고 높게 인간은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선들을 하나님이 다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신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신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묻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위 수준, 의식 수준의 사람들이 묻는 것이고요. 이제 상위 수준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읽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신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거를 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이 있냐 없냐를 묻는 그 하위 수준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교는 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믿고, 항상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니네들이 믿든 안 믿든 신은 있다. 니네들이 믿고 안 믿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봐라. 이게 어떻게 우주이 생겼겠냐. 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봐야 신은 세상에 없다.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럼 다 니네들이 떠드는 것이다. 니네들 믿음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생산성 없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다툼과 대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 칸 많이 나간 걸 하는 거지만 한 걸음 나가 보면 신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인류의 성숙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성숙은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성숙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릴케가 말한 것처럼 신을 이제는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신은 하나의 방향이다 라고 보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겠지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만 지금 이 챕터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신은 대상이 아니라 방향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신이 대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자체 자막이니까. 신을 대상으로 한 생각하는 것과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삶의 방향과 질이 다르냐 하면 신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보는 것이고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겠죠. 이것 또 그 다음에 이것 네, 한 3가지 정도를 썼는데요. 신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신을 계속 이렇게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그다음에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게 될 거고, 그렇게 모실 겁니다. 그렇게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신을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신은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그 신은 곧 우리의 개인의 삶의 질이 될 것이고, 한 사회의 질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신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신을 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으면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회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신관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는 한 사회의 질이 달라지고, 인류 역사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을 얘기하는 것은 종교인들에 얘기하는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고,